네, 오늘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 여전히 이번에는 이제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데, 글자가 이런 거예요. 바부라고도 읽고 바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말하는 고물의 정자 같은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우 발음을 해요. 우 이제 한 건데 전부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덟 행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덟 행 중에 시편 기자는 정교하게 짜놓은 게 뭐냐면 이 119편은 무슨 시편이라고 그랬죠? 장르상으로 율법시라고 그랬죠.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원어로 말하면 토라시예요. 근데 이제 이 율법을 이 시편에서는 8절마다 다 다르게 표현해요. 41절을 또 하면 41절은 뭘로 나오죠? 주의 말씀으로 나오죠. 네, 주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원어는 이무라예요. 이게 이제 율법을 말씀으로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42절도 보면 또 나오죠. 거기도 주의 말씀이죠. 우리 번역은 똑같이 했지만 원어는 달라요. 이때는 뭘로냐면 다바르 이렇게. 이게요, 광야라는 말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그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하면 우리는 황량한 곳, 무서운 곳으로 여기는데 이분들은 다바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이분들은 이렇게 바로 알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때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 다음에 또 43절에는 또 뭘로 또 바뀌어 부르죠? 진리의 말씀. 앞에는 진리의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는 또 규례로 나오고, 다 조금씩 이렇게, 왜냐하면 같은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니까, 원래는 시인이든 누구든 다 그렇거든요. 중국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도 여기도 다바르였어요. 그런데 뒤에는 주의 규례라고 할 때는 미슈파팀.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44절은 또 뭘로 나오냐 하면 율법. 여기 이제 드디어 율법이 나오죠. 율법은 여러분 이건 알겠죠? 뭐라고 그랬죠? 토라. 이게 가장 유명한 용어예요. 45절은 뭐랬죠? 법도. 법도. 요건 원어가 뭘로 돼 있냐면 그 피쿠딤 이렇게 나와.
디쿠딤 뒤에 딤, 림 이런 게 들어가면 무조건 복수예요. 예. 다음에 45절인가요? 예, 법도 나왔죠. 45절. 그 다음에 46절. 46절은 교훈이라고 나와요. 교훈. 요 교훈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에두트. 다음에 47절에는 계명, 미츠보트. 48절은요, 여기도 계명으로 되어 있죠. 계명, 율례, 계명, 율례, 미슈파트. 근데 이게 전부 같은 토라를 이렇게 용어를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7가지, 8가지는 매 그 절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9편이 그래서 토라를 정교하게, 토라를 완벽하게, 토라는 이 정도로 엄청난 것임을 요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문학적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8절 속에서는 주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했는데 자유예요. 자유케 하시는 말씀. 요게 제일 와 닿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몇 절에? 4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이때 조금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를 못해요. 이 자유라는 말도 여기 좀 들어갔는데 이 라하브라고 하는 게 자유라고 하는 뜻인데 요 단어 가지고는 표현이 좀 부족해.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데 삶을 여유 있고 거침없이 다니게 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삶을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그리고 거침없이 다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넓고 광대하다는 것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게 자유라는 말로 넓고 광대한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위의 설명이 더 좋은 거예요. 여유 있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라는 거죠? 이걸 자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주의 교훈을, 여기에 나오는 계명을 내가 구하였사오니 이제 나는 그 말씀으로, 법도로, 율례로, 말씀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유 있고 거침없이 살겠습니다.
이런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48절에 보면, 아까 이게 찬양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유대인들이 주로 하고 우리들 젊은이들은 이거 자연스럽게 하는데, 내 손을 들고 이렇게 나오죠.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걸 지금 여기서 또 나와요. 주야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여기는 이제 읊조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의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편에는 주로 손을 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어서 많이 영화 볼 때 독일 나치 당할 때 보면 하이 히틀러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한테 충성한다는 뜻이고, 이건 누구한테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온몸으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편은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이게 손을 드는 건 항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맹세, 충성 맹세가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철야할 때든 막 부흥회 할 때든 아주 뜨겁게 기도할 때든 보면요, 어느 살 보면 이게 올라가 있어요, 손이. 전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금요일 날 밤에 죽을 뻔했어요. 막 역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어요. 항복합니다. 손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제 생명을 살려주면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항복하며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제 박인규는 여기서 끝. 박인규는 이제 내 삶은 이제 박인규는 여기서 끝 하고 항복하고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게 제가 손을 드는 이게 계기예요. 이게 죽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만이 죽느냐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든 부모님이든 그 다음에 가족 아들 딸들이든 간에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항복을 한 거예요. 이게 저절로 돼요. 이게 저절로. 그리고 그게 멈췄어요. 그러고서 사표 냈어요. 사표 내고 이제 신학교 가기로 결단을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려?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2차적인 문제가 또 바로 다가오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고마운 건 이제 우리 스승 되신 이낙원 목사님이 사찰로 들어오시오. 근데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항복한 놈이 사찰은 죽어도 못합니다. 사찰은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아내나 저나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사찰을 안 했으면 목사 못했을 거예요. 그때 모든 걸 배웠어요.
유치부한테도 고개를 숙이는 법, 장로님한테도 고개를 숙이는 법. 이제 거기서 몸으로 이렇게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목사의 길로 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손을 든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항복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는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두 가지 말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당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통합측, 우리 때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가 자격을 안 줬어요. 그래서 미혼은 안수를 못 받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부인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았어요. 네.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부 그때 당시는 결혼을 해야만이 됐거든요. 근데 저게 목적어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이지, 자기 부인하고는 아니에요. 요거 단어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 요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제가 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건데, 이게 항복이라고 보여져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의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지요. 이게 뭐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했으니까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거지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근데 모든 문제는 항복이 안 됐을 때는 갈등이 와요. 그리고 이 갈등이, 싸움이, 분쟁이 되잖아요. 교회는 이미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근데 그게 뿐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항복하지 않으면 이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뽀개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항복하지 않으면 뽀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겠죠?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주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묵상으로 번역했어요. 1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근데 이게 우리 동양 이 도교나 불교 문화권에서는 명상으로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절대 명상이 아니에요. 메디테이션이 아니에요. 이건 이때에, 오늘 여기는 뭐냐? 읊조리다는 말을 번역한 게 조금 나아요. 그나마. 이건 뭐냐면 소리내서 반복하여 숙고하다.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요? 소리내어 반복하여 숙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걸
소리내서 이걸 뭐예요? 이걸 암송하고 반복해서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원어는 이걸 시야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야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깊이 생각만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브르타 교육에서 유대인들은 이건 교육학에다 이미 가정교육이든 개인 자기 자녀들 교육하든 간에 학교에서든 간에 이 하브르타를 생활화하고 교육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잠실에서 이 하브르타 강사거든요. 손자, 손녀를 데려다 놓고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이 할아버지가 이걸 하브르타 교육을 하는데 동화책 갖다 놓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맞먹는 거예요. 뭐가? 문해력.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그 행간과 행간 사이에 있는 이 감성 부분까지도 애들은 맑으니까 신선한 감성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나오는 거예요. 요걸 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질문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가 느낀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소리내서 읽으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토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원사님, 오늘 내가 주일 낮에 설교한 걸 오늘 이 집사님하고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이 집사님하고 오늘 목사님 일요일은 설교했지? 첫째, 둘째, 셋째. 그것도 생각 안 날 걸 아마.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1시간 강의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었거나 내가 오늘 은혜 받았던 걸 저는 반드시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식탁에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30분짜리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는데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5분도 다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25분 분량은 다 기억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억된 것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요? 내가 들었던 얘기, 기억된 것만 얘기하지, 기억되지 않은 얘기는 절대로 입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들리지 않으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구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입으로 서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고서 그냥 다음 주에 한마디도 못해. 근데 이제 이거 유대인들은 이걸 생활화로 만드는 거예요. 식탁에서든 방에서 어디든 간에 도서관이든 간에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근데 제가 고마운 건 제가요, 자꾸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뭘 어디 들었고 오면 얘기를 해. 책을 읽었던 간에 막 얘기를 해. 왜 그러냐면 내가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3가지를 얘기했죠? 자, 소리내서 읽고 반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숙고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채운 것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야 된다. 이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전도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을 못하면 벙어리예요, 벙어리. 교회를 왜 다녀? 그러면 말을 못한다면 이거 벙어리지. 그지? 제대로 충현교회 왜 다녀? 아니, 목사님이 좋아서 다닌대. 아니, 이렇게라도 해도 좋은데, 그냥 다닌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는 이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나는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있죠. 자유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유가 뭐냐. 물고기는 어디에서 자유로워요? 물속에 자유죠. 바깥에 내놓으면 야 신선한 공기 마셔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자는 뭐예요? 이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넓고 거침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손을 들고 말씀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 모든 이 과정이 뭐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요. 이 독수리 큰 건 이게 펼치면 2m가 된다고 그러대요. 근데 이걸 펄럭이려면 되게 힘들대요. 근데 너무 힘들다. 이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는 닭이 되는 거예요, 닭이. 근데 이게 무겁다고 이걸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공중에 날았을 때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 종류로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오늘 소리 내서 어떻게 하자? 읊조리며 숙고하며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입으로 어떻게 하자? 말해보자. 이런 것들을 자주 해서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수다 떨면서도 좀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뭐를 제공하는 거죠? 라하브 뭐라 그랬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